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외식이란 말이 신약에만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하기 따라서 외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지만, 그러나 신약의 그 외식의 개념이 구약의 어떤 개념하고는 좀 구별됩니다. 구약에는 폐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외식입니다. 폐역과 외식을 비교하면 폐역보다 외식의 문제가 더 큽니다. 외식은 겉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속으로는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이 이중성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살인이나 도둑 이런 것도 악한 죄지만 이런 이중성을 더 싫어하십니다. 외식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어기고 또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외식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 이 사람들 특징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말을 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책 잡을 수 있는 예민한 문제들을 질문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어요. 이런 외식, 예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중성으로 시험하는 이런 경우는 신약의 이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입니다. 왜 이 외식이 신약에서 두드러지는가? 신약에는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앞에서는 폐역의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아들들도 아니고. 선지자들 앞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폐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이중성을 띠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앞에 정의와 긍휼, 믿음, 신실함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앞에 유대인의 불법을 지적했어요. 외식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때 이제 외식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다루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식하는 하죠. 제가 그동안에 외식의 개념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외식이랬어요. 이 외식이 신구약 전체 성경에 하나님이 경륜해서 차지하는 의미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의 경우 외식의 문제가 더 큽니다. 다 교회 다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 다녔던 사람들도 포함해서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이제 외식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분위기가 되었어요. 목사도 사람을 의식하는, 하나님 말씀을 직설적으로 혹은
뭐 직설적인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완곡하게 이제 전한데에도 지혜롭게 예수님의 비유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직설법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도 뭐 목사 눈치 혹은 주변 성도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부모한테 잘하고 목사한테 잘하고 목자한테 잘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의식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인정 욕구 혹은 그 사회 안에서의 어떤 자기의 영역, 파워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외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외식하는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게 뭐냐 하니까 탐욕과 방탕입니다. 탐욕 아시죠? 앞에 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뭐 최소는 11조 내고 하나님의 정의, 긍휼, 그 믿음은 가벼이 보느냐? 그거는 뭐 어겨도 놔두는 이유가 자기들도 11조를 해요. 또한 그 사람들도 11조를 해야 그 성전에 돈이 모이죠. 성전에 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그런가? 당연하죠. 헌금을 많이 모아야죠. 그리고 방탕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의 생활, 특별히 생활, 문란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엄난의 문제죠. 그리고 탐욕. 이게 가득한 거예요. 이런 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눈이 멀었냐? 눈에 뭔가 끼인 거예요. 눈에 들보가 끼었으니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인도한다 하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들이 하는 말은 들어도 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르지 마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 잊지 마요.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답니다.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속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속을 깨끗이 해야 겉이 깨끗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속을 깨끗이 하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가끔 이 회개하라면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냐. 이게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를 오래 묵은 특히 이 남자들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해요. 당신이 회개해야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아로 가득한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들의 말은 사람들 보기에 혹은 목사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 돌아서서는 딴짓합니다. 딴 말하고 딴짓하고. 조심해야 돼요. 27절 보세요. 화이슬진자 또다시 화이슬진자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뭐 교회에 봉사하거나 대표 기도하거나 할 때에 경건하게 보이는 혹은 회개하고 새롭게 된 것처럼 하나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이 회칠이 석회암 할 때 그 회입니다. 맞으면 하얀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땅에다 묻고 그 위에 표시하는 겁니다. 석회로. 혹은 옛날에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의 그 무덤이
그 땅이 석회질되어 있고 석회암이라서 그 석회 돌을 그 구멍을 내서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 돌무덤이 그런 거예요. 야간 뭐 무덤을 덮어 놓으면 그 위에 석회암을 하얗게 놓으면은 뭐 깨끗해 보이죠. 혹은 요즘 같으면 위에다가 뭐 봉분을 하고 비스걸 세우고 잔디를 가꾸면 좋아 보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토정한 무덤이라 이런 말 똑같은 이제 회칠한 무덤하고 뭐 다르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사람 죽으면 비석도 안 세우고 그냥 표시가 없이 그냥 무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곳을 평토정한 무덤이라 해요. 야가 어떤 무덤이든 간에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안에서 썩어가고 밖으로는 깨끗하게 그 백색 도로 있지 회색 그 석회암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깨끗해지고 바깥으로 깨끗해집시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여러분의 보기에 저는 어떤가요? 저는 여러분을 당신은 어떻게 볼 것 같은가요? 지금은 우리가요 이렇게 불완전한 판단을 하면서 이제 보죠. 나중에 심판됐으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 외시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화있을진저 하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는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헌신,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다 쓰레기로 다 버려집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세웠던 수만 명, 수천 명을 전도를 했던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라. 아무 공이 없고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해야 돼요. 외식과 불법으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 뭘 보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의와 긍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겉과 속이 같은 그리고 옳은 길로 가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지키는 의리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외식과 불법이 보세요. 외식을 불법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는 불법이 뭔지 아시죠?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 율법이란 그 단어 앞에 접두사가 붙었어요. 접두어가 해서 알파가 붙어가지고요. 노미아라고 율법을 말하거든요. 그 앞에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니게 하는 말씀을 아니게 하는 이 불법을 누가 행하느냐? 외식하는 사람이. 그러니 이게요. 어쩌면 살인과 강도보다도 더 무서운 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인격에 외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좀 더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평생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 긍휼, 신실함을 배우게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 온전한 말과 온전한 행위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